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천국 비밀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며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인생의 행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 그죠? 한 번뿐인 인생을 적당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모르면 승리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어둠과 싸워서 매일 정말 얻어 터져서 눈물 한숨으로 세월을 지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마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나눠주며 사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내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생명,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자녀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 이 내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써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일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지고 갈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같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을 자라게 하고 오라고 해요. 자란 만큼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집이, 나라가 정말 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 이거는 한없이 가지고 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고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사는 천국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생각나겠으며 주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보고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아쉬움이 남을까?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도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나눠주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 그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것,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내 옆을 스쳐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서운하게 했고 내가 마음 아프게 했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용서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도와주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못내 여러분과 나의 아쉬움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사랑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있게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서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보이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빛과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 열매를 가지고 올 줄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 많고 적은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난 분량만큼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기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도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를 낳는다고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어둠과 싸워 이기면서 마귀의 조정을 받고 비굴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공생애를 가장 같이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본어게인 시켜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 소망이 뭔가?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임마누엘하며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교육훈련 도장이 이 땅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깃덩어리 같은 죽으면 땅에 묻힐 흙덩어리, 이것을 위해서는 고급의 재료, 양질의 재료, 영양식에 좋다는,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발라먹으면서 정작 우리의 속사람, 영원히 사는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안 한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란 속사람이 알차게 배추에, 지금 김장철인데 꽉 속이 찬 그러한 알찬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이 간직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7, 80년간 공평하게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며 목적인 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기업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진짜 기업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기업, 그 기업을 위해서 그것도 경히 여기지 말고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하나님의 양질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주님이 오셔서 그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준비하지 못한 자,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너희가 보는 하늘은 불에 타서 다 풀어질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물질들은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세상 끝날 때 다 불타 없어져 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본어게인 시켜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주님이 오시는 건 좀 더디 오시겠지만은 내가 이 세상의 종말을 맞아서 오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부르셔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사람을 알차게 자라게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쟁이에요, 경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 마귀와 같이 살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자라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권능은 죄를 인격화시키거나 죄를 의인화시키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잖아요. 마귀. 그래서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듯이 마귀의 권능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네가 행위로 지키도록 강요하면서 우리를 마귀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율법에 속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모법이, 그 기준이 되는 법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네가 노력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나 똑같이.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이미 분별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달아서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롭게 돌아오는 몽학 선생의 역할로 한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람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주신 그 율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깨달은 죄를 세상 사람들은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득도해서 자기가 그 죄를 이렇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행위로 선하게 그렇게 노력해서 바꾸어서 자기의 의로 살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우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세상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믿는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원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셔서 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하는 일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면 바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그 생명이 바로
생명의 속성인 빛과 사랑으로 사는 새 언약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사는 빛과 사랑으로 어둠, 마귀가 주는 어둠으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받은 상태를,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으로 사는 상태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잘하는 것만큼 어둠이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과 나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항상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제도 지난 한 주간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기뻐 흥을 치는데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화평하게 태평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왜 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보냈느냐, 그 얘기예요. 어둠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귀의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가득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경건 훈련을 해야 돼. 자동적으로 해야 돼. 하루 3번 기도하고 7번 찬송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빛으로 항상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야만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 답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 성령의 법,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네요. 로마서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바울 사도 신구약 성경을 그래도 10몇 권씩이나 쓴 그분이 지극히 정말 노년에 이 어둠과 싸워서 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내느냐고 몸부림치면서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깨달은 바 성령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자는 결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 로마서 8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빛과 사랑으로 어둠을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성령으로 살 때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완성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얘기.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호흡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어요. 교회되어서 산다는 얘기. 그렇게 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권력, 능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만 산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둠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나 영원한 천국의 현세나 내세를 통치하는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지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살 때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 아들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것,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맥락으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풀어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내 고집은,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자꾸 간섭해? 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살면, 여러분들이 내가 살았던 방법대로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우리는 뭐예요? 몸.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가 제대로 붙어있다면 머리가 조정하는 대로, 말씀하고 가르치는 대로 이 몸은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머리인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예수 머리는 잠깐 쉬게 하고 마귀 머리를 갖다 붙여놔가지고 내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는 형상이 우리의 삶이다, 그 얘기. 그래 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다, 그 얘기.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복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좀 알아야 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 신의 성품으로 산다는 얘기, 구원을 이루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열쇠요,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승리하면서 살도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요 함이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아멘.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 다 복종하고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지성소를 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은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같이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바로 천사가 수종들어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가 많이 배치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바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사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지고 내 생각, 내 것은 다 죽여버리고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연습, 그것이 경건 연습이다. 그 연습만 자나깨나 하고 살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가 정말 그 연습을 하는 동안에 자동적으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굳은 마음, 네 생각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네 마음속에 심어주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네 마음속에 아예 집어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경건훈련에서 굳은 마음, 성령은 소멸의 영이니까 그 소멸의 영이 성전에 가득할 때까지 우린 기도하고 찬송해라 그 얘기예요. 기도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서 천사가 얼마나 하면 그냥 나가버리더라. 끝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힘 받아서 정말 품품하는 이민생활 얼마나 짜증나고 고통받고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몇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 방법을 알고 믿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행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살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만, 주님의 마음으로만 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사실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대뇌에서 생각과 마음이 전달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시를 해서. 바로 우리가 그 정도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요한복음 16장 이 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전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23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린 조건 있는 사랑만 해. 그죠? 부부간에도 조건이 있어야 돼. 네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건부야, 조건부. 부부간에도 그럴지인데 형제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뭐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욕망에 의한 사랑이고 다 변질된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의 법을 세우시며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원수 되었던 너희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그대로 너희도 서로 옆 사람을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세상 종교는 이걸 내가 득도해서 마음을 고쳐먹어서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건 우리가 대체 할 수가 없는 거고,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경건 훈련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아가페 받는 그러한 찬송, 기도, 말씀 먹으면서 찬송하면서 소멸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청소하실 때까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 그게 쉬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내 의지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힘만 들고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 율법전서를 어겨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해요. 아멘.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이 안에 죄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죄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아멘. 내 생각으로 살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일이 쉽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잘 되는 일이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참 생명과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걸 삶에 적용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세상 학문 아무리 배워봐도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만 만들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3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헷갈릴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양심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자기가 모세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 양심의 잣대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사는가? 또 거기다 또 말씀까지 읽어, 성경 말씀까지 또 이렇게 지식이 쌓여지면 말씀의 잣대로 놓고 또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이게 율법주의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상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내가 무관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누가 어떻게 살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남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그렇게 평가하거나 또 자기가 생각이 그렇게 가면 바로 내가 율법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지금 정죄하게끔 만든 거구나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내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못하게 하라. 자관 오감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그렇게 또 나도 그 사람 생각이 돼서 다른 사람 평가하게 돼. 그래서 바람는 말이 천리가 가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그런 사람이 원래 없어요. 정말 없는데 때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둠이 돌았을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의 얘기, 남의 구역 얘기, 남의 교구 얘기, 남의 성도의 얘기, 남의 집 얘기 일체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양심의 기준으로 보고 잘못됐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고쳐준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정죄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정죄하는지 미워하는지 내가 입을 벌려서 정죄하지 않으면 몰라. 날 미워하는지조차도 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은 정죄하지 못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남을 헐뜯고 정죄하느냐 그 얘기. 에스겔서 38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짝이 되는 말씀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정죄하고 싶고 남 헐뜯고 싶고 남 얘기하고 싶으면 먼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오는 사인으로 알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 마음에서 정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 들어왔으면 내보내야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다 내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약하고 확대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 또 병에 걸리는 것, 다 그것도 바로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배경은 내가 생략하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건데, 두 가지 영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만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서, 오감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무엇인 생각인가? 19절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을 주는 그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더럽히고, 그것을 내가 내뱉으면 사람의 마음을 자꾸 오염시키는 것이다. 잠언서 18장 14절. 성현들, 먼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도 이긴다, 그 얘기예요. 아멘.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과 기쁨, 성령 충만하고 춤추며 기도하면 엔돌핀이 돋고 몰핀이 나와가지고 환부도 다 도려내고 암도 다 치료해주는, 심령을 치료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병이 생기면 치고받고 뭐 이렇게 마귀가 장난질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탁구 치고 있으면, 심령이 상하면 없던 병도 생긴다, 그 얘기예요. 심령을 상하도록 누가 만든다고요? 마귀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느냐고 선악을 판단해서 우리의 심기를 흐트려 놓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선악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약을 사먹는 것보다도, 귀한 약을 사먹는 것보다도 양약이 되어서 우리 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없던 병도 마르게 만들어. 잠언서 14장 3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율법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마귀를 부르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결과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율법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시기와 질투까지 나와서 나를 파멸의 길로, 병자로 만든다, 그 얘기예요. 시기와 분노가 나오는 것은 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이거를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부터 청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죄도 질 수도 없고, 또 남을 탓할 필요도 없고, 남이 어떻게 살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래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영혼이 속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밖에는 다른 관심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뭐 도둑놈이든 뭐든 그 관계없고 그 영혼만 생각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산 사람이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있었어요. 스데반.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59절 60절 읽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용서하려고 노력해서 이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원수까지도 이 죄를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앞서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때릴 때 양손에 못을 박을 때 주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나에게 정말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원수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미 용서되어진 마음이 내게서 나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남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느니 너는 뭐해서 했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오직 주님의 마음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보고 빛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말에나 일에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바로 천사가 수정들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을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 능력, 성품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천군,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윤택하게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면서 정말 보란듯이 2020 선교 비전을 이뤄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 아멘. 정말 가정서부터 내 마음서부터 이렇게 살면 자유함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고 또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마음으로 살면 천사가 갖다 물어다 줘. 안 되는 것이 되게 해줘. 그렇게 사는 방법이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의 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 천국 열쇠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면서 어둠과 싸워 승리하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내 속사람을 자라도록 훈련장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이 날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들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아버지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빛이 자라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 손에 아버지 하나님 상업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